하나님 아버지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무한한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통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리실 말씀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 초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영적 지식을 단적으로 설교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생명 근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또 하나님 어머니시다. 왜 어머니는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이 나오지 말아야죠. 하나님 생명이세요. 생명. 하나님 생명. 그래서 여러분도 생명이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은 이제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흙에 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내 몸은 이제 육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급격히 땅이 되어가는 거죠. 흙이 되어가는 거죠. 원래대로.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속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낙원으로 1차적으로 낙원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다 인격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 쉬고 있다. 게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낙원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12장 여기서 이제 셋째 하늘에 언급이 나거든요. 낙원은 셋째 하늘, 천상 하늘, 셋째 하늘의 멤버여 속해 있지만은 낙원은 아직 셋째 하늘, 아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대혼란을 겪어서 낙원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취급하니까 신자가 죽으면은 천국 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상한 교리와 신학이 등장한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날아가 버리죠. 부활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갔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우리 교회도 하늘에 속했으며 하늘의 멤버지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가, 지역 권세가, 마귀의 권세,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아직 아직 어둠의 세계, 아직 이 지상에 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교회가 어디에 속했어요? 교회도 하늘에 속한 하늘의 한 멤버지만은 지금 통합이 WCC 한 멤버 교단이란 말이야. 이 멤버 교단에 가서 특사를 받으려고 그랬으니 WCC 제일 큰 개신교회에서 제일 큰 이단이라면 WCC고 그게 WEA란 말이야. 또 WEA. 근데 거기서 특사를 받는다고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 교회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고 하늘의 멤버란 말이죠. 멤버십 아세요? 하늘의 멤버인데 아직 지상에 있는 것처럼 낙원도 하늘의 멤버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룹이지만은 굳이 말하자면 속한 그룹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뭔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이 아니란 말이죠. 여하튼 자 지금 이거 얘기를 한 거 아니니까 자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떠돈단 말이죠. 이 어디 가냔 말이죠. 낙원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자기 수명이 다하면은 귀신들이 어디 들어가길 무서워해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고 무저갱가 아무것도 몰라요. 무저갱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뭐 배웠냐면 요즘 몇 주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가 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또 왕들, 천사들,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예를 들어 이제, 에레미야, 저녁에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모압에 대한 예언, 또, 암몬에 대한 예언이 막 나와 있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예언. 그 다음, 모압에 대한 예언이고, 암몬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 뭘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똑똑히 잘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금방 또 날람 잊어먹으셨단 말이죠. 자, 농부가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나무를 키우는데, 그렇죠.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이 과일을 따는데 농부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무성한 가지와 잎이 있지만은 여기저기 달려있는 뭐를 위해서? 그렇죠. 그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보란 말이죠. 이제, 망할 때요. 유다가 막 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 대해서도 시디기야에 대해서도 예언하라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무수하게 예언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러다가 그 앞에서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좀 나오면서 그때 딱 한마디 또 두 마디 이렇게 예수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 예표나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더라도 그 목표는 뭐예요? 이 과일을 따기 위한 것처럼 이 구약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많은 예언도 있고 율법도 있고 또 왕들 다윗 무슨 솔로몬 다 있지만은 그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은 다 무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한단 말이죠. 배경은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깔린 거예요. 구약은 다 배경으로 깔린 것이고, 신약은 드디어 그 배경으로 깔렸고, 그 중심 인물이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신약은 바로 그 중심 인물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예? 드디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마 지난주 설교 듣고 너무 감동해 갖고서, 야, 성경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이런 설교를 내가 듣고 있다니 놀라고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헌금 10만 원 하셨대요. 참 영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구약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참 어렵단 말이죠. 이건 창세기는 완전히 그 천지창조 얘기, 또 아브라함 집안에서 여러 가지 다투고 싸우는 일들, 그런 것만 보이는데, 그건 배경. 이 주인공 뒷면에 태양도 있고 산도 있고 한다면 그 산만 다룬단 말이죠. 그 태양만 다룬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다 배경들입니다. 무수한 배경들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는 드디어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드디어 그가 드디어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듣고 만져봤노라. 그는 생명이노라. 그는 생명이더라. 영원한 생명이더라.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충격을 요한이 담담하게 적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가요. 그냥 묵묵한 신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시는 거죠. 내적으로. 자, 요한일서 안 맞는 게 그게 이상하고 그게 복받지 못한 거예요. 예?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마음을 빨리 열어서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봐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또 word of life,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생명이라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 또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생명이시니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시니. 그런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다. 이 생명이 드디어 오셨단 말이죠. 드디어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나타나심으로 해서 이 도마스에게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봤노라. 너무나 큰 감격으로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 요한복음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를 대충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우리 김우인 권사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하나 프린터에서 준 것이 있는데 정말 이 지구가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지구가 너무 작은 별에 불과하고 지구의 100만 배가 태양이고 그러나 그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수천억 개 모여서 갤럭시 은하수 하나를 이루는 건데 그 갤럭시 은하수 그러니까 별들의 은하라는 별들의 강이라는 얘기예요. 별들의 강 별들이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그렇게 비유하면 모래알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강 별들의 강 은하수 갤럭시 그것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우주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인간 이 두뇌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물질 세계를 넘어서 더 어마어마한 그런 영계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이미 출입국 관리소 관리하는 부스 또는 카운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자기 패스포트 떼놓고 뭐 물어보면 대답하죠. 어느 날 사람이냐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확인할 겸 드디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드디어 구약이 이렇게 방대하죠. 왜 이렇게 방대하고 정말 복잡하고 양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얘기가 들어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왜 그래요? 이게 증빙 자료란 말이요. 무슨 자료예요? 증빙 자료란 말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인간 세계에 나타나셨는데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로 인해서 가득 차고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이 세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초라하게 나타나셔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증빙자를 다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다 보여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니라 접니다. 여기서 펼쳐서 접니다. 레위기에 수없이 많은 제사들 접니다. 이게 다 저를 나타내고 비유하고 예표한 겁니다. 에레미야서 블레셋에 가서 예언하고 두로 모압 암몬에 가서 예미하고 근데 그거는 다 잎이요. 과일하면 무성한 잎이요. 또 가지요. 그렇게 예언하다가 느닷없이 한두 마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과일하면 무성한 가지와 이 잎들이 있어도 농부는 그 열매가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많이 이러이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러나 진짜는 과일인 것처럼 진짜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나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빙자료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증빙자료를 이제 다 한마디로 딱 뭐였어요? 빨리. 이게 뭡니다.
내 몸입니다. 무슨 카드입니다. ID 카드입니다. 이게 내 ID, 내 신분 증명서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ID 카드란 말이죠.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신분 확인 카드란 말이죠. 참 놀랍죠. 여하튼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이 그를 보고 듣고 만져봤고, 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직접 보고 말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있어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임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늘에 무수한 천사들이 있었고, 하늘에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어도 단 하나 침례요한 가장 큰 선지자인, 그러나 그 구약 사람이에요. 가장 큰 선지자인 침례요한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 만왕의 왕의 자녀. 그런 막강한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제 그것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은 비로소 어떤 얼마나 막강한 권세인가를 당신이 실감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인간을 찾아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전율했다. 그냥 어떤 이론이나 의뢰 우리가 이걸 믿는다. 신조, 믿을 신조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이렇다고 믿는가 보다 하고 또 믿습니다 하고 또 실제로 믿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게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와 이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이게 사실이고 믿고 있고 믿어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신비고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209장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당시에는 기쁨의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너무나 신기하고 이것이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신비고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 실제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또 그때 생명 있는 자들 목사님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걸걸 아마. 생명 있는 자들 생명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 당신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는 게 부정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더러운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그것이 더러운 귀신아 라는 것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더러운 건데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 구약에서 무슨 여자의 불출기 월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생명의 노출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가 드러나니까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당신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 당신이 확인하세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바닥났는지 생명이 없으면 그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낙원을 못 간단 말이죠. 생명.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박명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크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박명석 어디 있어요? 명석이 어저 있구나. 가만히 있어가지고 명석이도 키가 작아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기 전에 약속했어요. 너 분명히 안수해서 키가 커지면은 그때 또 우리 아버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컸어요. 그런 말 하지 말자. 너 꼭 그리고 꼭 이거 간증해라. 그 약속하고 그 간증도 했죠. 명성이 이제 지금도 더 커지고 있어요. 아멘. 진짜예요? 특히 이제 어느 한쪽이 부모 중에서 커서 또 그래서 했다. 한쪽이 커도 나는 작을 수 있어요. 염려 마세요. 근데 이제 양쪽이 다 그런 사람도 확실하니까 우리 예찬이가 보여줄 거예요. 자, 지금 뭔 얘기하다가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당신이 골골한 게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서 병은 생명의 부족. 병은 뭐라고요? 이때 육체의 생명이지만 이때는 육체의 생명이지만은 생명의 부족.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한 그 생명이 이제 육체에도 전해져서 그래서 모든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이경 미사님 이게 안 돼갖고서 그냥 발발 떨었죠? 예. 네, 생명 있으면 평안해요. 평안의 복음이고, 여러분, 평안하셔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어떤 데 정말 나는, 불안이 아주 내면화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안해야 돼, 평안. 평안하고 뭐가 있어요? 평안했을 때 또한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자, 뭐가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는 건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참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할 때 최건능 2시간 잤다네. 계속 이름이 별명의 건능이에요. 일본 형사들이 야, 녀석아! 하고 뭐 취조하잖아요? 때리거든? 그럼, 예수! 뭐 다치면, 예수! 얘가 미쳤나? 왜 그래요? 나는 예수밖에.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의도니, 뭐, 이거, 그런 깊은 걸 잘 몰랐을 텐데, 그래도 그거 확실한 거죠. 예? 예수.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야, 어떻게 예수밖에 없을까? 예수밖에 없다는 건 뭘 말해요? 생명이 충만한 것은 예수가 충만하다는 것인데 예수가 충만한 것은 뭐예요? 또 빨리. 그렇지. 아까 진리 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 진리가 충만하니 성령 충만. 성령이 막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말씀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말씀이 충만하려면 그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되고 외우면 참 좋은데 외우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써 예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생명이 충만 진리가 날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만큼 나는 병에서 또 가난해서 우울해서 불안해서 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다 자유한 거예요. 아멘. 어둡지 않고 빛이 충만한 겁니다. 생명 충만은 다른 말로 생명 충만은 빛의 충만이요 예수의 충만이요 예수가 충만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귀신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생명. 예수가 충만하며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이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론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보좌 상속. 그래서 우리는 그걸 후사론이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후사론이 껌뻑껌뻑해요. 후사론. 아들의 보좌 상속. 하나님 편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이 마귀가 인간 창조 이전에 마귀가 하늘 천사장이 하나 타락했어요.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의 친멸. 물론 인간 편에서는 인간 구원.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인간 구원사를 다룹니다. 인간 구원사를. 맞아요. 인간 구원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계의 대부분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인도 14억, 중국 14억.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힌두교, 또 중국 무교, 중국에서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전 세계가. 그리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났다 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를 따진다면은, 수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당신이 이 참 크리스찬 대열에 끼어서 적어도 참 크리스찬이 되고자 오늘도 몸부림친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세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100%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인간권에 대해서는 정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독생자를 주셨어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멸망케 된 인간 아담의 후예들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예수 복음을 전해졌을 때 자기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그냥 꽁꽁 묶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정해놔 버렸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막 자유의지를 발휘할 때 그때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지. 자, 인간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오시는 김에 보좌 상속, 가장 낮은 것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이죠. 가장 낮은 것을 거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을 결심하셨는데, 이제 마귀가 타락하고 그 중간에 마귀가 타락하고 연이어서 이제 인간도 타락했으므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아들은 죽음을 맛보고, 겸손하게 피조물처럼 죽음을 맛보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로 했지만은, 인간이 타락한 바람에 이 인간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단 말이죠. 그는 객사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마침내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 편에 보는 거예요. 그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그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올 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억 명이든 천만이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오신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마귀로 인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려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 없는 수모를 다 감당하시면서 마침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까지 감내하시면서 당신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너무나 무감각하단 말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그 인신매매니 추악한 범죄자들 있죠. 특히 이제 여자들이 당하기 쉬워요. 인신매매범들이 막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악한 목적으로 자 그들의 보스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창 하나 이런 데 쳐놓고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TV나 비디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다가 이렇게 잡히면 너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위협하면 어떻게 해요? 이경미 씨? 그렇게 위협하면 안 돌아가요, 머리가. 특히 여성 동지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냥 그 세뇌당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것이 오래될수록 또 막 세뇌 교식에 너는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게 정상이다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억압당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인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을. 그러나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딸을 잃고 찾으러 떠나는단 말이죠. 그래, 인신매매범. 그런데 잡혀가서, 근데 이제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들 시키는 대로 완전 세뇌돼 갖고서, 감각이 없단 말이죠. 멍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자기, 희미한 감각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없어요. 자기 부모에 대한 기억이 막 살아나고, 내가, 다시 옛날 돌아가야 된다는 건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처럼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인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을 찾으러 오셨고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훨씬 덜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기억을 일깨워야 됩니다. 지금 들으신 얘기들이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 오랜 세월 예언과 또 이스라엘 역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것을 그렇게 통보하시다가 드디어 이 작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누구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자기 이 정체를 대시면서 또 이제 자기 일을 많이 해나가신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하셨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처럼 굳이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복음서에서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왜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드디어 이 작고 천한 이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이가 오셔서 자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이만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이만한 증빙 자료라면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체가 또 믿어지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요, 신비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다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근데 또 일상생활의 늪속에 빠져서 잘 생각도 안 나고 하죠. 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해주신단 말이죠.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말씀, 특히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봐보세요.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이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그분이 선지자들 또 율법 또 여러 나라 왕들이 거명되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고 하는데 진짜는 과일인 것처럼 드디어 그분이 예언되던 그분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경이요. 그분이 주인공인 그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단 말이죠.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그가 벌하고 죽으시고 벌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드디어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계 하늘까지 지으신 그 창조주가 이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이제 그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계 하늘 만유를 지으시고 영계 하늘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그 하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하늘까지 다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충격이죠. 여러분 같은 말씀 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새벽의 말씀 듣고 자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가 이제 내 안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깜짝 놀랐대요. 가능히 연애했을 때도 그렇게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두근두근 한다 그랬죠.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해서 뭔가 했는데 오늘 느꼈대요. 오늘 정말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나를 위로도 하시고 또 권유도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16장 13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임하실 텐데 그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드디어 이 말씀이 저한테 성취됐어요. 예? 저는 우리 카톨릭 뭔지 모르죠? 다 겹겹이 어떻게 하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교황만 알도록 그렇게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이끌어서 드디어 사도시대 이후 완전히 잃어버렸고 누구도 알지 못한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예?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르침. 교회사 읽어보세요.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다시 아주 처음 기독교 시작부터 다 읽었어요. 예? 어떤 경우는 2권씩 막 읽고 교회사에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단 한 번도 이런 확실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한 이런 확실한 가르침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실한 가르침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우리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늘 다 교육하시고 완전히 알게 하시고 전 세계 이 하나님의 의도, 이 신앙 또는 이 신학을 선포할 그런 능력을 다 주시고 그 위에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든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드디어 우리는 성경의 최고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도 신앙 혹은 또 신학을 알게 됐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진가를 모르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